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라니까 이상하게 떨리네요. 제가 작년에도 했었더라고요. 작년에는 3번 타자로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주제로 평화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소망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영원의 시간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제가 일을 원래 하면서 했지만 올해는 육아휴직 작년부터 육아휴직과 육아 단축고를 하면서 회사를 많이 나가지 않아서 시간이 천천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잘 아시겠지만 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임신도 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이 정말 초스피드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하늘쌤을 온 지 이제 4년 차가 돼가고 있는데, 네, 놀라우시죠? 제가 벌써 4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20년 11월 1일에 왔거든요. 근데 벌써 4년째가 되고 4년이 이제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벌써 제가 아이를 2명이나 낳았고 또 여기에 사역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또 많은 것도 배우고 또 성도들의 많은 지원 덕분에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부터 이제 교회력으로 대림절 주간을 보내기 하죠. 이 대림절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도착이라는 의미로 그런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음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매년 사실 반복을 하지만 저도 모태신앙이라 제가 이제 34살이거든요. 34년 동안 물론 어릴 때 기억은 다 없겠지만 어쨌든 매년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정말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것인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 매년 말하지만 34년 동안 아직 안 오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러다 보니까 저도 잘 이게 뭐랄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되게 중요하게 기념하고 있지만 와닿지 않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교회력들을 좀 잘 살펴봤습니다. 이런 교회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 대림절은 사실 기독교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12월이 마지막인데 교회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1월이 돼서 저희가 새해를 보내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새해인 거예요. 미리 우리가 한 살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데뷔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세상보다 더 빨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과 다시 역전이 돼서 교회가 지금은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하지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성탄 준비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사역자분들끼리만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제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봤으면은 그때는 정말 많은 장년 성도분들, 학생들 다 모여서 발표회를 한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공연을 한다거나 춤을 추거나 뭔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전날 교회에서 다 잠을 자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뭐 예배를 드린 것처럼 12월 내내가 교회가 그냥 축제의 기간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12월이 뭔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준비했던 게 다 없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뭔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색깔 보라색을 위치해서 준비를 하죠.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약간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 디자이너이신 김현수 전사님 계십니다. 절대 똑같이 하지 않으세요. 매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김현 선생의 몸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역자분들하고 또 승하랑 승혁이까지 나와가지고 저녁 10시까지 마무리를 한 거예요. 사실 매년 바뀌시지만 엄청나게 수고와 열정이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위로의 박수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들떠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늘 성탄을 기다리고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린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선적이 된다는 삶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성탄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과 약간 부조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성탄을 지키는 게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게 와닿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늘 이끌어 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과거 성경에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다림의 자리로 뛰어서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합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꿈꿔오는 그 대림절, 기다리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적용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하죠. 2000년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겠지.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다렸겠지. 한 1000년 전에는 그때는 뭐 초대교회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는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보고 겪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다림의 내용이 뭔지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그 대림절의 의미,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들여보면 좋겠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피부에 와닿아서 정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는 것인가? 라는 걸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면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님 오면 난 선택받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 하별이랑 하성이가 좀 더 큰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내일 가야 된다고? 이제 하별이가 말을 막 잘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성이가 나를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가게 되면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나처럼 좀 더 누려보고 가고 싶은데 정말 내가 기뻐하며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다시 약속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연결되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왜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가져가야 되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어떤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 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 초 이렇게 5개를 놓고 기다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초를 켰지요. 첫 번째 주는 보통 초마다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초를 의미하고 두 번째 초는 평화, 세 번째 초는 기쁨,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의미하고 마지막 저 하얀
초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25일 날 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소망, 소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소망한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만 많이 쓰더라고요. 이 희망이라는 말의 뜻은요, 간단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즉, 그 사람들의 환경적인 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 제가 아무리 사역자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예배 때 설교 때 나눔했지만 저도 복권을 샀습니다. 연금 복권을 사서 당첨되길 바라고 당첨 날짜에 바로 QR코드를 딱 찍으면 몇 개 맞는지 나오거든요. 기도하고 주님 2등만이라도 10년간 100만 원씩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찍었는데 1개 맞았습니다. 6개를 맞으면은 18억을 20년 동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왜 꿈꾸냐? 저도 사람인지라 제 자식들을 보니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싶으니까 자꾸 소망을,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소망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지만 두 개의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뜻의 야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여러 군데 쓰이지만 노아의 방주에서 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때 홍수로 인해 물이 줄어들기를 노아가 몇 주 동안 야알했다고 이렇게 원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다렸다는 것이죠. 노아 입장에서는 그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폐 안에서 엄청 오래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뜻도 있어요. 카바는 끈인데 끈이 길게 늘어지면 팽팽해지잖아요. 끊어지기 직전까지 늘었을 때는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고무줄처럼.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즉 소망이라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기다리는 것, 긴장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로 좋은 포도를 카바한다고 기록해요. 미가 선지자 때도 농부들이 땅을 촉촉히 하는 아침 이슬을 카바와 야알한다고 원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긴장된 상태로 기다린다고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히브리어에서 이 소망의 의미는 바로 기다리고 것, 또 기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이런 소망의 습관을 가졌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될 거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엘피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 빈 무덤이 열렸을 때 그 엘피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문이 열렸으므로 우리에게 새 소망이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문이 열려서 새 소망이 열렸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처럼 성경적인 소망은요, 원하는 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건데 뭘 기다리는 거냐면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소망,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늘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없었잖아요. 전쟁의 참상 정도까지를 가야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직접 그렇게까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봤던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까지 보고 나서 정말 이것이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이 대림절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의미구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도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방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굳이 이새의 혈통이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람은 다윗 왕이 더 중요했거든요. 사실 아버지인 이새는 그렇게 큰 그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새를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많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망을 사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은 식민지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 식민지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약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메시아가 온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실 거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를 많이 누리게 해주실 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존재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냥 그저 집 없고 그저 천박한 직업인 목수인 젊은 청년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신 그 소망의 내용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 안에서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그 소망을 발견하면서 또 나만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망으로 보내셨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대림적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간직하며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우리가 소망의 초라고 하고 아까 예언의 초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구약 예언자들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소망으로 예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더욱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 파로 갈려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파도 있었고, 또 젤롯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로마와 맞서 싸우면서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들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계속 절망 가운데서도 계속 그들은 그들만의 방법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방을 다스릴 이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분의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잘 생각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을 벗어난 적이 없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평생 태어나고 갈릴리에서만 지내오셨어요.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 세계를 지배할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고 나름대로 메시아에 표출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지를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물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도 나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세상의 나라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제가 지내보니까 힘과 권력이 있으면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실 중국과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거기에 압력을 가하거나 힘을 가하면 우리나라는 약간 기울 수밖에 없는 나라가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지금도 많이 어려운 이유가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어려워진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요, 이렇게 힘을 기초로 하지 않았어요. 권력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누군가 밑에 있어서 힘에 굴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살펴보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 때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그렇다고 힘으로 때리거나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얘기를 하셨죠. 기도하라 했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고 그래도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젤로파처럼 군대를 대동해서 싸우거나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소외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치 요즘에서 말하는 공정의 나라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산다면, 모두가 동등한 입장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은 행복하실까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처럼 다 때려 부시고 이기고 승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같지 않더라고요. 저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남들보다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게 계속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앞에 지금 아파트를 하나 짓고 있습니다. 멋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가 8억이래요. 의정부만 신축 아파트가 8억이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로또나 연금 복권을 사면 당첨되길 저도 원해요. 또 제가 지금 나름대로 대기업을 다녀서 정규직이 되긴 했지만 더 높은 연봉을 원합니다. 그리고 일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이건 지금 청년들도 아마 비슷하겠죠. 그리고 제 차가 탄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탔더니 뒤에 이제 애가 2명이 생기니까 카시다 2개 놓으니까 뒤에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터넷에서 그냥 카니발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새로 나온 카니발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리무진 이렇게 해서 찾아봤더니 1억이에요. 카니발이 1억입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거를 있으면 저도 행복하겠죠, 삶이. 근데 저도 그거를 누릴 수가 없는데 자꾸 제 마음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만 자꾸 커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나도 모르게 쫓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꿈꾸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 소망은 바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처럼 많은 큰 권력을 누리고 원하는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재벌 부자처럼 그런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삶 속에서 소망을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삶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게 되고, 나의 기도 생활이 타협하게 되고, 나의 예배 생활이 타협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세상에 권력, 돈, 많은 부귀영화 이런 거를 통치받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을 때도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나를 다시 찾고 있니? 다시 나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니? 영적으로 지쳐있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찾고 살고 있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절망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받는 그 절망, 안타까움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난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돈을 쫓고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게 말씀이 아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많이 와닿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2년 동안 사실 겪긴 했으니까요. 월급이 원래 받던 것보다 거의 60%가 줄어서 그걸로 똑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졌더라고요. 신기하게. 지금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원들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생기고, 저소득층으로 갑자기 분류가 돼서 정부 지원도 생기고, 교회에서 특별히 또 이렇게 막 지원금도 주시고,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사역에 붙잡고 나아갔더니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즉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불평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무너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구나라는 것이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여전히 쫓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감각을 위해서 살아가죠.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더 큰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삶 속에서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만족을 더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테러들도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부정한 것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내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못 나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삶으로 모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죄에 빠져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뉴스나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소식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어본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하면 댓글 보면 바로 안 좋은 댓글이 달려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소망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성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했고 교제하고 연합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뻐했고 봉헌하여 구제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거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뒀던 게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소망을 전할까. 그래서 비전이 생기고 자꾸 사회에 기여하게 되고, 저는 우리 하늘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정도 인원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똑같이 그것을 전해주고, 그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도 보고 배워서 또 전해주고, 이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떠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소망을 잘 드러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 이 소망이 기다림이라는 건데, 사실 이 대림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 대한 불만족도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은 타락하고 악해진 세상 가운데서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오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저는 이 대림절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을 단순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시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을 기억하며 최대한 정돈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떠먹여줘서 먹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밥을 떠서 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림절은 주로 12월에 시작하지만 세상에서는 대림절이 12월이 마지막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게 시간으로는 끝이지만 우리에게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간의 끝과 그리스도의 시간의 시작이 만나는 이 중간 교차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건데 우리에게 자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한 달간 우리가 대림절을 잘 기념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9장 7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